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일손을 멈추고 이 사진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잠시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시 잠겼습니다. 사진이 휴대폰으로 아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선명하지가 못합니다. 또 저기에 이제 국제번역 홈페이지에 서버에 올렸는지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죠. 또 멋진 풍경 사진도 아닙니다. 표정이 살아있는 인물 사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사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인가요? 그 빨간색 장갑을 끼셨는데 보면 그 막노동 할 때나 끼는 빨간색 페인트가 묻은 그 목장갑이라고 하나요? 그 장갑을 뒤집어서 끼신 거예요. 그리고 몸빼 바지를 입었는데 그 안에 군대에서나 있는 그 깔깔이 같은 그게 들어있을 것 같고, 또 머리에 모자를 쓰신 분도 계시지만 무릎 담요가 아닐까. 무릎 담요를 급하게 머리에 감으신 채 갯벌에서 얼리를 하시는 그런 서해안 해녀분들 해보습니다. 그래서 언제 물이 찰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직접 일을 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저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가운데 누가 서 있는지 잘 보십시오. 빨간색 조끼를 입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빵 조각을 건네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구세군 국제번역 IHQ라고 하는데요. 사진 공모전에서 전체 2등상을 수상한 불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우리 서해지방 간홀도 연구 상관님들의 사역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분들의 사역을 잘 안다거나 그분들과 친하다는 것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세군 국제번역에서는 이분들의 사역이 정말 상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이 사진 한 장으로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이 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많은 사진들이 있죠. 대부분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풍성한 행사를 하고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대부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담임사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닌데 두 분 사관님의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사진이라는 것이죠. 남사관님이 아마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것을 알고 국제번역에서 상을 준 것이라면 과연 국제번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성에 대해서 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성은 자기 집중, 교만, 자기애, 곧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영성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그래서 그 영성 있는 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영성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과연 영성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기가 작아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은 바로 이러한 자기 집중에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에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하는 것,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다운 영성인가? 현장에서 영성 있는 사역자가 된다. 여러분 역시 영성 있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만 확실합니다.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이 바로 영성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라는 말씀은 생명에 집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잠시 알아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죠. 이 연설을 마치고 아마 모압 사막에서 숨을 거두고 유언을 고별 설교로 대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는 것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또 두 번째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그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를 예언하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생존이 위태로웠던 광야 생활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기력이 완전히 소진한 상태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고 또 핵심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하고 번성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18절에 죽음이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망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아 번성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말씀이 딱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동양에서 말하는 생사화복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메시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좀 잔소리처럼 들릴까요? 다른 사람이 늘 설교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나요?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속에 있던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전쟁 가운데 살다가 기원전 587년에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기원전 587년 한참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런 큰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유대의 멸망을 하나님의 신앙과는 별개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세계사 관점에서 보면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호전성,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역사적 흐름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되었다고 세계사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러한 외교 정책을 잘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본문에서 모세는 유대의 생사 화복이 흥망성쇠가 이런 세계사의 흐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들의 판단이 맞을까? 모세의 오늘 말씀이 맞을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세계사의 흐름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랬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주장 사이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세상의 이론, 세상의 이야기에 치우쳐서 살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또 중간쯤 자리 잡아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도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어중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인생 사이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가리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삶의 중심이 없는 모습이라 사실 그런 것은 어떤 확실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같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생명을 택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다른 신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간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잘 나와 있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앞장에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을 요약해서 주보 앞면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생명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려고 하지 죽으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현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들은 다 생명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 아닌가요?
잘 살아보려는 것, 이것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생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다 생명이 있는 것이죠. 숨 쉬고 먹고 신체적인 모든 활동을 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가장 생명 현상 가운데 확실한 것은 생명을 낳는 일이죠. 그리고 문화활동 같은 것도 생명 현상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시를 쓰고 음악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이거 다 생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육체적인 현상이 있고 또 정신적인 현상으로도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에 이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게 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숨 쉬고 살다가 이제 이런 모든 생명 현상이 끝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입니다.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신하고 천천히 알게 모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 자,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평소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 생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왜 힘든가? 왜 힘들까요?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주위에 막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물질이 가장 대표적이죠. 생명보다 당장 물질이 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명에 덜 관심을 갖게 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점점 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그런 욕망, 생명에 대한 관심, 생명의 가치를 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화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 목적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놓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와 비슷한 거예요. 생명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의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무의식적으로 내 거라고 사람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가 숨을 쉬고 각자가 생명을 위해서 또 먹고 건강을 또 챙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훨씬 더 깊고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 대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사관은 음악을 취미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기 연습을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톤 연습이라고 하나요? 호흡 연습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 내가 진짜 호흡이 이렇게 늘어나고 내 생명이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들에 비해서 실력은 형편없지만 그 연주자들의 그 연주 솜씨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 생명에 대한 명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실력으로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언정 생명에 대한 영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본 사진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기가 힘들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 우리를 사로잡는 일상들 때문이죠. 집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경제가 계속 좋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에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소리냐 그런 말씀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관심이 적어지고 사람 이야기만 강단에서 많아집니다. 설교자의 뭐 그런 설교자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사람 이야기가 많이 하면 생명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연설을 듣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연설을 듣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바알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년과 흉년, 풍년, 그리고 다산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신이었죠. 그래서 풍년과 다산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사상이 되었다. 아주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아주 뼈저리게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의 문명은 오늘날의 선진국 미국의 문명과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지금 그 바알을 요즘 말로 하면 그 미국의 그 자본주의와 같은 것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연설이 제대로 이해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잔소리 정도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라는 말은 생명에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에 집중하라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숨쉬고 먹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게 생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시시한 일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실체가
그 자그마한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숨쉬고 먹고 관계를 맺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에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 없어도 생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TV를 보면 선거 운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자, 선거 운동을 하는 정치인의 발길과 또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의 발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신분은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생명을 누리는 것에, 생명을 선택하는 것에는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정치인은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자기가 물질을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하지만 그를 따르는 보좌관은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물질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좌관과 같이 외로운 사람에게도 생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외로운 사람일수록 더 생명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겨울나무를 보면 외롭고 쓸쓸한 것 같지만 겨울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혹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 집중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리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복한 인생이 사실은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믿고만 있는 인생이 아닐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소리를 듣는 그런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사물들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그 존재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기업의 총수라고 할지언정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즉 생명 충만한 차원으로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로 인한 불편한 일들이 우리를 날마다 힘들게 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교우들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기 기준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이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단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런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자, 생명 집중의 길,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에 집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 마지막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죠. 생명을 택하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집중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막연한 의미로 와닿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도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병들고 힘이 연약하고 또 연봉이 좀 적고 또 내가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성격에 또 모난도 있지만 그러한 삶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 아름답고 선한 삶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결코 미워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혐오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시끄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양극화되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또 그 누구도 혐오하거나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악마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안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다 눈 내린 풍경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바람을 느끼시고 또 새와 꽃을 보시고 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이전과 다른 존재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명의 경험이 우리 안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택하라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절망의 끝자락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위의 고난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며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